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퍼원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유난히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아마 이런 혼잣말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쁘다 바빠. 왜 하루는 25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나 벌써 끝났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CBS 올퍼원 오늘은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간 여행자들에게 주신 숙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도 시간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가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성경을 첫 장을 딱 열자마자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이 아마도 창조되기 전 시간 같은데요. 그게 먼저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또 6일 만에 우주에서 인간까지 모든 것들을 만드시잖아요. 그런 내용도 나오고 7째 날에는 쉬셨다고 하니까 한 주는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7일 개념이 이때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같을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해요. 네. 네. 저는 또 성경에서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이요. 하루가 1000년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요새는 빨리 1000년처럼 이렇게 빨리 하루가 그렇게 하는데 말면서 그렇게 휘리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 진짜 엄청난 분이시구나. 네, 시간을 탁탁탁 막 이렇게 역시 멋지신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에 관한 이 성경 구절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뭐야? 세월을 아끼라. 아껴야 돼. 지금 이 순간도 아껴야 돼요. 지금 목사님 한 분 한 분씩 나오는 게 아니라 3분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설교 빨리 하고 그냥 토크도 없이 그냥 가고 카메라 감독님 세팅 그냥 끝내고 바로 집에 가고 그냥 이제 빨리 째까째까 가야 돼요. 네네. 끝났어요. 네네. 지금 이 말 할 시간도 없어. 빨리빨리.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 아껴. 빨리빨리. 네,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붙잡고 조금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우리 유한한 인간에겐 정말 어려운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세 분 목사님께 SOS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훈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박성민 목사님 오셨는데요. 먼저 김문훈 목사님께 설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월을 아끼지 마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고 시간은 흘러가고 인생은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러잖아요. 여행을 할 때는 그 여행의 팁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크리스찬은 진리를 찾아 떠나는 구도자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다. 전도자다. 이래 있을 때 모든 게 시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시간을 저는 세월을 아끼지 말라는 게 너무나 세월이 아까우니까 아끼다 뭐 된다 이런 말이죠. 아끼지 말고 그대로 시간을 이렇게 잘 써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써리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 이런 닥치는 대로 그때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 저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제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더니만 구호가 멋있더라고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우리가 할 때 너무 어떤 사람은 여행을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열흘 가면 뭐 반추 10개, 양말 10개 그런 사람이 있고 여행을 준비하다가 골병 들어가지고 짐꾼 역할을 하다 온 사람이 있고 심플하게 해가지고 갔지만은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행을 위한 준비를 위한 준비를 하지 마라. 떠날 때는 말없이 여행을 준비를 해서 떠나면 안 되고 선교도 이렇게 떠나면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간도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뭐 골든타임, 하프타임 이렇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은 뭘까요?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골든타임.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시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료 진료를 받으면 소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이게 뇌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첫 시간 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사랑도 첫사랑을 회복 못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시작이 절반이다.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이 시작점, 첫사랑, 이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하프 타임이 있다. 축구 경기를 하면 반드시 있고 후반전이 가기 전에 쉬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는 가만두어도 방전이 된대요. 반드시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돌아가셨는데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돌아가셨다고. 인생의 쉼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반전을 가기 전에 인생 후반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쉬어줘야 되는 하프 타임이 있어야 된다. 하프 타임. 그다음에 파이널 타임 뭐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들이잖아요. 마지막 종착점에 따오는 터미널 타임, 오메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장례식을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잖아요. 결혼식보다 장례식.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는 여러 시간들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도 인저리 타임이 있다 그래요.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근데 그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항상 성도의 시간은 지금, 오늘, 여기서 나와 같이 있는 이 사람이 이 순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내일은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또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월을 아끼지 마라. 닥치는 대로 감당해라. 그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음 고비에서는 다음 고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날마다 위기고 날마다 어렵고 날마다 힘드니까 우리가 뭐 오지도 않은 미래를 사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간 과거를 곱씹으면서 우울증 환자같이 맨날 우울하게 있을 필요가 없다. 시편 31편에 보면 옛날 성경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시간 분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저는 이게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에 짜리가 나오더만요. 사사기에 뭐 에후선 80년짜리, 삼손은 20년짜리, 입다는 7년짜리, 짜리가 있더라고요. 짜리 알아요? 만원 짜리, 100원짜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짧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떨어지고 잎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모든 건 지나가는데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예요. 이사야 40장을 저는 한번 보다 깜짝 놀란 게 이사야 40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인생은 모든 게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임시적이고 불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말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영벌에 처하기도 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다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짧은 인생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같이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에 어떤 분이 우리에게 와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제목이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미워하고 살기에는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이렇게 살 틈도 없이 사랑하고 살아있는 모든 분들을 존경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받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아주 짧은 세월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순간순간의 고집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모여서 원칙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하나의 매뉴얼이 되듯이 짧은 순간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영벌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하신 주님을 사모하면서 순간순간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주어진 시간 안에 살고 있고 시간 여행을 떠난 하나의 동반자들인데
어떻게 이 시간 여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 주제죠. 근데 시간에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물리적 시간이라고 그러고 카이로스는 심리적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 크로노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자기 자식을 낳는 대로 잡아먹는 끔찍한 신이에요. 계속 낳고 먹고 낳고 먹고 낳고 먹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 시간은 단지 그냥 흘러가고 마는 것, 그래서 값어치 없는 것, 허무하게 짝이 없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마음의 시간인데 이거를 심리적 시간이라고도 말하는데 어거스틴이 이 시간을 찾아냈어요. 이것을 우리는 카이로스, 의미 있는 시간, 충만한 시간, 기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심리적인 시간이다. 둘로 나누는데요. 크로노스는 몸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마음의 시간이에요. 예, 몸의 시간은 항상 우리는 사라진 과거 때문에 허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라지고 말 현재 때문에 무의미하고 그리고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그래서 몸의 시간은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간은 조금 달라요. 마음의 시간은 거기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희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몸의 시간에서 마음의 시간으로 시간을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시간을 본다.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본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예, 마음의 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한이라는 말이 크로노스예요. 그 다음에 때라는 말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는 3장 2절에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요 때 이게 다 카이로스예요. 이런 것이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7절이 나오는데 4, 7이 28, 28이죠. 4라는 말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숫자는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4는 동서남북 네 방향이고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때, 그게 아름다운 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인 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날 때는 좋아 보이고 죽을 때는 나빠 보여요. 심을 때는 좋아 보이고 수 뽑을 때는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간으로 보면 날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죽을 때도 아름답고 심을 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뽑을 때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경험하는 모든 때를 다 나름대로 아름답게 만드셨다. 이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좋으면 좋은 대로 의미가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있는 때이고 아름다운 때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세월을 아껴라 그랬잖아요. 요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 에베소서 5장 16절인데 그 세월이란 말이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를 아껴라. 아끼라는 말은 되사다예요. 되사다. 어디서부터 사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요 때라는 말은 데이스, 날들이에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날들로부터 기회를 사라 이 말이죠. 그러게 우리의 날들이란 그냥 매일매일 어제 24시간, 오늘 24시간, 일주일, 뭐 한 달 이런 식으로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물리적인 시간, 몸의 시간이에요. 이것들은 악함 속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카이로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회이기 때문에 그거를 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몸의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으로 되사야 되는데 그 때를 아끼라는 말은 되사라는 말은 때가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인식하고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이 시간이 아름다운 때인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조금만 삶의 속도를 늦추면 그게 보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병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라고 얘기하죠. 괜히 안 바쁜데 자기도 안 바쁘면은 처지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괜히 안 바쁘면서도 바쁜 척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병이에요. 네, 바쁜 게 능력 있는 거고 안 바쁘면은 처진 사람 같이. 맞아. 다 조급증 환자란 말이죠. 거기에는 아름다운 게 보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더 느리게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그 생명의 부요함을 카이로스, 그 때 안에서 아름다운 때임을 보는 겁니다. 깨닫고 보면 현재는 공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목적에 충실하게 움직이면서도 서두르지 않기를 힘쓰어야 됩니다. 서두르지 말자. 우리 시간 속에 몸의 시간 속에 살지만 그러나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의 시간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과 이웃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요. 인생의 길은 멈춰야 할 때도 있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걷거나 뛰고 잠시 숨을 고르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때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겠죠. 그게 때를 아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 이미 카이로스가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관념 속에 늘 조급하며 바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걸음을 조금 늦추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웰빙이 중요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well dying, 잘 죽자. 그런 얘기가 이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가장 모두가 피할 수 없는 하나가 나오죠. 뭐냐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은 그런 면에서 모두를 공평하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두가 우리가 뭐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뭡니까? 시한부 인생 사는 겁니다. 다 시한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불만스럽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각 문화나 그런 지역이나 다 초월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갈망들이 있어요.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신들의 음료라고 하는 암브로시아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 인도 같으면은 감로수를라는 걸 먹으면 영원히 산다. 우리 중국 쪽에도 있습니다. 도교에 보면은 그 무릉도원에 나오는 복숭아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그런 작품 중에서 가장 서사 중에 가장 오래됐다는 길가메시라고 하는 거기에도 뭐가 나오면 불로초 얘기가 나와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도 3장 11절에 뭐가 나오니까 영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돼 있어요. 옛날 사람은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완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보면 세상이 뭐라고 그럽니까? 뜨고 있는 말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맘 놓고 살아. 또 어떤 사람 소확행이라고 그러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추구해. 그래서 뭔가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듯하게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게 바로 세상이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명이 늘었다 그러지만 대부분 뭡니까? 80언저리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 사람보다 어때는 평균보다 조금 더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살고 도토리 키재기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사냐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얘기하신 에베소 5장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세월을 아껴라. 우리
차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 저는 카이로스를 갖다가 그리스 사람들이 참 특이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막 자식을 잡아먹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는 굉장히 유머스럽게 했습니다. 앞머리가 깁니다.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날개가 달려 있어요. 등만 달린 게 아니고 발에도 달려 있어요. 날아갈 자세예요. 근데 손에 뭘 들고 있냐면 한쪽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한쪽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저울 가지고 순간을 잘 측정해가지고 단칼에 그거를 갖다가 잡지 않으면은 떠나가면 뒤에서 안 잡힌다.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얻을 수 있냐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0장 12절에요. 우리에게 날개 싸움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근데 흥미롭게 사람들은 늘 지혜롭게 살고자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네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행동과 말이 일치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인생이 비극적인 건 뭡니까? 짧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굉장히 늦게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저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유난히 다윗이 늙었을 때 한 이 기도가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72편 이 말을 71편에 보면 두 번이나 이 말을 하는데요. 자기가 늙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해요. 9절에는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반복해서 하고 바로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건 뭘까요? 두려움보다는 사용해달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또 18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에 모든 사람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바로 뭐냐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사느냐. 우리 나머지 인생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인생의 후반전 저는 이 인저리 타임 상관이 없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어디 있던 간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면 볼수록 한 가지의 귀결이 됩니다. 세상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주어진 시간을 살고 있느냐, 이 숙제, 시간 여행자로서의 숙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순간순간을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 주어진 기회로 여기고 아까 나온 것 같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참 절묘하게 저울과 칼을 들고 있듯이 지혜롭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맞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칼로 딱 잘라서 하듯이 그렇게 정하고 삶을 통하여서 결국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겠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고 삶에 좀 어느 정도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뜻을 정하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어진 시간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기회로 여기고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통하여서 판단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유한한 시간을 사는 시간 여행자일 뿐이고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참 오늘 사는 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게 흐르는가부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사야서 또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이 땅에서의 시작과 끝 또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하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천지란 말은 이제 우주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우주를 창조했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태초는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이겠네요. 그렇죠. 네. 시간 바깥에서 시간 안쪽을 창조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와 동시에 시간은 시작됐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간 밖과 시간 안을 나누는 경계죠. 시간이 시작된 날 태초.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초월하고 계신 세계 초월적 존재죠. 세계 내재도 하지만 세계 초월도 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도 미래도 없는 그냥 현재. 이게 영원이거든요. 그렇죠? 영원. 근데 인간은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알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만 하지 모른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혼과 어떤 인간의 시간 어떻게 다를까? 마치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현재에서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봐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 과거도 다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도 내가 경험하는 것만. 미래는 예상하는 것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 통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미래 속에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해서 영혼의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현재 통으로 봐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나는 다르죠. 그래서 나는 시간 내에 갇힌 존재로서 내 시간 내 존재와 시간 바깥 존재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한테 나 지금 인생 제대로 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제가 뭐 고가잖아요.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야. 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인간적인 것도 인간이 지구에 살지 않고 금성이나 화성으로 간다 그러면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전과 공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위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지시겠죠.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역사를 갖다가 우리 같이 축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시간의 축을 보냐, 하나님은 축을 갖다가 완전히 뚫고 보시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주를 연구하시는 천문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는 3차원 또 시간까지도 4차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우주는 11차원이에요. 최소한. 11차원을 만드신 분은 그거보다 고차원이시겠죠. 그 고차원의 분이 경험하시는 것과 우리의 이 3, 4차원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미가 우리를 알 수가 없는 것 같죠. 맞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고차원 분이 우리 차원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식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는 굉장히 제한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뭐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이성을 최대한으로 쓴다. 그게 저는
신앙인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다. 신앙은 바로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초이성적인 것이다. 이성을 완전히 쓰고도 한계를 인정하고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라는 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이라 하잖아요. 근데 그 영생이라는 거는 꼭 오래 사는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뭐 진리, 자유, 행복 이 몽땅 합친 말이 영생이라 그래요. 그런 개념이. 오래 시간적인 개념은 영벌도 지옥에 가서도 안 죽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벌을 받는 거거든. 영영한 형벌, 이 영벌이거든. 영벌, 영생이 있듯이 인생은 유한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그 인생의 한 정점에 서 있는 미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음에도 제한된 시간을 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어떠한 유익이 있으시길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은 유한하게 하셨을까, 제한하셨을까, 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무한을 설명할 때 이제 제한을. 네. 저는 일단 성경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원래 우리는 무한한 시간을 살도록 창조됐었죠.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진 거죠. 그래서 유한한 시간을 살게 되는 시간 여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셨는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성경 속에서 보면 영원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다음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음 세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원래 창세기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의도하셨던 하나님과 영원히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사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 같은 경우에는 얼굴과 얼굴을 본다고 해요. 그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바로 그것의 온전한 회복. 그게 바로 다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거든요. 결국 그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번 요 시대의 삶은 뭐냐? 저는 성숙과 성장과 죄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키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자 하는 거죠.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그 영생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와 멀어지죠, 사실은.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생에서 그 과정이잖아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유한한 삶의 하나의 유익이 아닐까. 이 몸 가지고 한 80년 살아보니까 이거 가지고 평생 산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종지부를 찍고 그다음에 다음 세상으로 넘어간 하나의 과정이듯이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기간으로 그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찬송가 중에 네.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을 소망하고 우리 이 땅에서 선택이 신앙이 영원을 바라보는 거죠. 그 이때어 살아가는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인생으로 가는 단계가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세 분의 목사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참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또 시간 여행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를 조금 더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어김없이 준비를 네. 했습니다. 시간 여행자들이 지금 이 시간을 잘 살기 위한 질문 타임! 먼저 우리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를 은혜롭고 의미 있게 카이로스로 되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되사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 그 설교 때 조금 이야기를 좀 비쳤는데 네. 그렇죠? 세월을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아껴라는 말이 되살아. 때가 악하니라. 할 때 그 때는 날들이거든요.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내버려 두면 다 쓸모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때를 살아. 때를 되살아. 되살아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죠. 아름다운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때라는 걸 지나고 나면 깨달아요. 애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때 참 좋았는데. 그래도 고만했을 때 말 잘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깨닫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나도 이제는 이 나이가 되면 뭐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저보다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그 나이도 좋은 때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때라고 하는 것 그거를 나중에 깨닫는데 그걸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거. 맞아. 그게 바로 시간을 되사는 건데 저 얼마 전에 그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인터뷰를 좀 하신 게 있어요. 뒤늦게 깨닫는 생의 진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선물이더라. 모든 것이 선물이다. My life는 기프트였다. 그러면서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다.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 저는 그 말을 이 전도자의 지경 수준까지 올라간 분의 고백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거를 지금 나의 모든 때가 선물이다 라는 거를 느끼는 것이 바로 때를 아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듣다가 또 제가 질문 타임인데 질문 못 드릴 뻔했어요. 빠져드니까. 네, 이 선거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의 흐름 속에는 시기마다 때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와닿았는데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도 정말 많은 때를 언급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할 때인지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경 곳곳에서도 그 여러 때를 강조하는지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전도서의 때는 3장에 거의 몰려 있어요. 때. 근데 그 때가 때하고 좀 챕터별로 이렇게 장별로 떨어져 가지고 때로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누구 삶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의 때를 찾아보시면요. 놀라울 정도로 예수님이 내 때, 그의 때가 왔나이다. 그런 식으로 때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때를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때를 아셨을까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했을 때 뭐가 보이냐 하면 기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사실은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다 보면 예를 들자면은 가나의 혼인장소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와서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요. 좀 있다 기적을 행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뭐지? 또 그 동생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내려가서 보여야 되지 않아? 내 때가 임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려가세요. 이게 뭐지? 근데 거기서 때라고 하는 건 항상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목적이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그러셔서 사복음 세복음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돌아가시려. 그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때가 보였던 것이죠. 우리한테 그걸 적용해 보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결국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분명할 때 그거에 걸맞는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다음 제 차례인가요? 네. 아,
오빠 힘차게 질문 타임만 외칠 때가 아니에요. 네. 잘 그때가 때를, 아니구나. 그때를 노리고 들어가요. 지금이 질문할 때 맞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문호 목사님께 또 질문을 드릴게. 김문호 목사님께서 우리 인생에 골든 타임, 하프 타임, 파이널 타임, 인저리 타임 이렇게 4가지 타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다고 봐요. 분별할 수가 이렇게 또 없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때를 분별하는 거는 우리는 인생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자가 되어서 모든 타이밍을 지혜롭게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저는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이 시간이 골든 타임이냐 하프 타임이냐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가장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 그러니까 항상 그 지금이라는 그 현장, 현실, 현재에서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고집, 목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 사람에게는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도 열어주시면서 그게 결국은 골든 타임, 파이널 타임이 다 된다고 보죠. 오늘 올포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유독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어느 분 묘비명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있던데 오늘 올포원에서 주신 시간들을 보면서 참 잘 산다는 것이 또 잘 죽는 것과도 연관이 돼 있구나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세 분 목사님이 참 궁금한 게 무척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전국 집회로 또 아시아 전역으로 학생들과 수업하면서 또 부흥회로 누구보다 바쁘게 사시는 이 세 분 목사님이 또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시나 그것도 좀 궁금해서요. 네. 혹시 목사님들께서도 시간을 허비하고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지 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네. 드리는데요. 또 아까 박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well dying 하기까지 낙제점 안 받으려면 시간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시간을 아낀다고 이렇게 제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집회를 이래 가면 그 교회 주최측 목사님하고 밥을 먹지 않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 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밥은 거절하고는 이제 뭐 멍하게 TV를 본다거나 자빠져 잔다거나 이럴 때 위로돼요, 목사님. 너무 이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을 세월을 아끼지 말라. 실컷 막 친구들 만날 때 나 바빠 나 빨리 집에 가야 돼 가지고 시간 아껴놓고는 와서 허무하게 보낼 때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속상해. 진짜 그럼 그래요. 더 기분 나쁘고 막 이게 뭐지 이래 되는데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친구들 만나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 쓰잘데없는 친구를 통해서 쓰잘데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뺏기지 말자. 네. 위로가 되네요. 바쁘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차 목사님은. 그 남들하고 비교해서 이 열등감에 빠져서 마음이 좀 낙담하고 이제 그럴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국의 교수가 또 책을 냈대. 근데 그 책이 너무 잘 팔리고 그렇대 그러면 난 뭐지 같은 전공인데 그런 거.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 생기면은 괜히 며칠 기분이 안 좋고.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수님이 저는 이제는 그 영어나 독일어를 늘 봐야 되는데 그 영어권에서 자라서 크신 교수님이 영어 책을 보는데 이렇게 본대요. 한 페이지 보는데 1분도 안 걸린대요. 나는 사전 찾아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때 한 달 동안 낙담해서 난 뭐지? 그런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영어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독일어는 못 보더라. 독일어는 내가 독일어 뭐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어는 내가 잘 보더라. 그리고 어찌 보면은 다 삶의 방식이 다른데. 예, 남과 비교해가지고 그나마 낙담하고 힘들어하던 그것이 후회가 되고. 그럼 저마다 새들이 나는 방법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새, 비둘기, 뭐 까마귀 다
자기 방식대로 날고 있으면서 나는 왜 쟤같이 못 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고 난 내 방식대로 날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날란트를 가지고 그거에 충실하면 되지. 굳이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한 달 동안 책 못 보고 뭐 이런 후회스러운 삶들은 좋지 않더라. 네. 저 경험에서 나온 하나의 여기에 에피소드. 덧붙여서 네. 이제 추월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초월자가 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라이벌의식을 가지고 자꾸 도토리 추월하려고 하지 마라. 확 추월해라. 뛰어넘어라. 초월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네, 박 목사님. 저는 제가 부지런히 살려고 하지만 그 부지런히 했던 것 중에 후회해서 결국은 내가 시간을 낭비했구나라고 느꼈던 때가 지금 딱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게 뭐냐면 바로 댓글에 대한 답을 제가 했었어요. 댓글에 대해 반응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했었는데 제가 발견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한 몇 주 동안 하는데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그렇게 자면서까지도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지나갔던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영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피폐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다가 보니까 최근에 와서 그런 댓글 때문에 좀 그런 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한테 제가 느꼈던 거. 그리고 그걸 돌아보면서 나중에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 뭐냐면 모든 사람한테 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은 못하는 거구나. 결국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 인간 세상 속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찾아요. 그래가지고 딱 거기에 댓글에 반응하는 순간 뭐냐면 물렸다. 그런 느낌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상대방의 에너지가 빠지는데 그 사람의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걸 제가 느꼈던 게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나는 오히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통해서는 하지 말자. 오히려 다른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맡겨진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쓴다는 것이 분주한 것만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간이 귀하게 여겨지는 지금인데요.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 정리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김 목사님이 또 어려운 눈을 쳐다보시는데 시간 여행자에게 주신 숙제로 해주셔도 되고 뭐 시간은 나에게 뭐다, 뭐 시간 여행은 나에게 뭐다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 현실이 시간이다. 현실이 세월이다. 현실이 추억이다. 현실에 집중해라, 그런 말씀이셨고요. 시간 여행자에게 주신 숙제. 나에게 한마디로 아름다운 때 바라보기다. 아름다운 때 바라보기. 예. 지금 이 순간도 아름다운 때거든요, 사실은. 네. 이걸 바라보고 느끼는 거죠. 감사하고. 네. 그 숙제는 저에게는 그 기회의 머리채를 잡아라. 네. 때를 또 잘 알아서 확 잡을 수 있는 결단. 네. 이번에는 그러면 어려워하시는 레온 형제부터 이쪽으로. 저는 시간 여행으로 하겠습니다. 네. 나에게 시간 여행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 그 돌아올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저는 이 땅 가운데 시간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본토 고향으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여행을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약간 마지막으로 할 줄 알고 되게 멋있게 준비했는데 여기서 올 줄 알았지. 마지막에 때는 조금 그때를 준비했는데 와, 제대로 하셨지. 그렇죠. 네, 요것만 났지? 네, 그렇습니다. 마음처럼 되는 게 없구나. 깜짝 네, 그래서 시간 여행자에게 주신 숙제는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정말 지금이 되게 중요했는데 왜 지금 나는 한탄하고 비교하느라고 남한테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연연했는가. 막 이 현재를 축복으로 즐기지 못했던 제 마음이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숙제 정말 아름답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잘 풀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새롭게 발표한 찬양 음악의 제목이에요.
나에게 시간 여행은 모든 것이 아름다운 소풍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의외로 또 마지막에 드셨는데. 네, 저는 시선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사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보는 것도 볼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 그분을 느끼면서 이 하루를 쉬든지 일하든지 즐겁게. 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롭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생각, 이 마음 그대로만 간직하고 살아도 시간 위를 달리는 또 주님의 멋진 시간 여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인사는 멋지게 좀 외쳐면서 마치도록 하죠. 네. 흐르는 시간을 은혜롭게 길어 올리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